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한 일을 겪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한 말투로 전화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전화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공손하게 전화를 끊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제가 제일 먼저 꺼내는 단어는 죄송합니다입니다. 그들에게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는 마법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과 이 분열을 해소하는 일은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은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상으로는 아주 쉽지만 그 단어를 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기드온은요, 이전의 기드온은 아닙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국민의 영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상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에게 따졌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겸손이죠. 기드온은 300명에 불과한 군사로요, 그보다 수십 배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국민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자신에게 따지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한 일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기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화가 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자칫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원의 이 말 한마디가 그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과업을 완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또 내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잘못도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 지혜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 겸손한 행동을 보였을 때 갈등과 분열은 봉합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는 그 갈등과 오해가 우리의 겸손으로 인해서 봉합되고 또 연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갈등이 있는 곳에서 겸손을 보이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연합과 화합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는 곳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